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며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3절에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을 절기 때 사용했던 찬송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즐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고 합니다. 시를 읊으며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근거는 5절 아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래에 나올 것입니다. 6절에 출애굽을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 짐을 나르던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 광주리는 노예 생활을 상징합니다. 노동을 위해서 짐을 나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7절은 의아하게 들립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그들을 12절 말씀처럼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임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와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6절처럼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나 듣지 않았고 자신을 원하길 바라셨으나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찬송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사랑을 요구하고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물가에서 우리가 목을 축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1편처럼 좋은 속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그 기억과 자극을 넘어서는 다음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수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도통 채워지질 않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일생은 언제나 아쉬움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 눈이 열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 또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되뇌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반복해서 부르도록 지어졌습니다. 시편의 찬송은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노랫말로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는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오늘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도움받고 채워지고 이끌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